언약 가진 왕을 세워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내게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건 한 가지 중요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그리스도 하지만은 사단이 벌벌 떠는 단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보장되고 여기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바로 언약의 책인데, 언약은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 신약. 이 두 가지가 답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잠깐만 내 기준, 내 체질, 내 경험, 내가 배웠던 교리, 신학 가지고 접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특별한 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전부 다 이 복음이 민족적으로, 또 이 복음을 사상으로, 이념으로, 교리로, 전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영세전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미 영세전 계셨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너를 믿으라고 그러냐? 우린 네가 목수의 아들인 거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 때에 여러분의 과거 운명에서 해방받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에 오는 모든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끝내는 방법, 영세전 그리스도. 여기에서 나오는 답이 뭐냐?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답,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겠구나. 영세전 그리스도가 성육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이 영접이란 단어와 이 결과로는 구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모든 저주가 끝나는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모든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내게 답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질 때에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아,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머무는 이 삼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구나. 이 답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단어가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되어 지시고 이때에 내 인생 속에 모든 동기가 사라지죠. 아,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모든 문제 끝났으니 이제 나는 다 받은 것이구나.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완벽하게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왜 그럴까요? 흑암이 꺾인 증거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건 왜 그래요?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가졌을 때에 아, 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어려움도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찾아내면 되겠구나. 아멘. 그 뒤에 오는 응답. 되게 이걸 못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보통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고 예배 잘 드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내 모든 걸 다 드리면서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잠깐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에 응답이 오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니까. 요셉은 몇 년? 13년. 모세는 몇 년이요? 80년. 대단하죠? 80년.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요. 자꾸만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복음을 적용하려고 하죠. 영적 세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히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결국은 오직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결코 사단에게, 종교에게,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저 흑암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이 약속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는 아, 내 인생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생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재림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인생을 완전히 보장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지금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중동의 여러 가지 전쟁들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잖아요.
세계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됨을 열어가시는지를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비밀 안 나가면은 결국은 내 주장도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내 계획도 필요 없지 않냐. 그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헤븐리 탤런트, 여러분만이 주실 탤런트가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여기에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리로 오실 그리스도 말고 여기 하나 더해서 심판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거기로 인도해 드리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계시록 마지막 그 장의 끝에 보면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오든 내년에 오시든 10년에 오시든 관계없어요. 종말론자들 이걸 막 급박하게 내세워가지고 뭔가 막 부추겨가지고 재물을 긁어 모으고, 지금도 그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죠. 이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돼 가기도 하고,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율법에 눌려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종교 속에 빠져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한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는 거죠. 이 근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지막 심판 때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갇혀지게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비밀을 가졌을 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언약 가진 왕을 세워라. 언약 가진 왕을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왕을 세워라. 여러분, 왕을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도 아무나 세웁니까? 막 뇌물 주고 막 어떤 헛된 공약 내세워가지고 벌써 알죠. 저 사람 가짜구나. 전에 보면은 여러분에게 결혼하게 되면 1억씩 자금 준다고 하는 그런 후보도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1억씩 주면 그게 어디입니까? 다 알죠.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지금 7족속 30일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도 저들도 왕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통치를 잘하고 하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벌써 힘이 하나님은 아시고 왜 왕을 세우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 왕을 통해서 그냥 왕이 아니라 언약 가진 왕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복음 가진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우리 옛날에 그 대통령들 쭉 보면은 훌륭하신 분들 많죠. 근데 이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렇죠? 용기, 신념, 인내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죠. 배웠던 전통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동전은 못 찾았습니다만은 10원짜리 주화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불상 만 개를 만들어야지만이 나라 정치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지 못하니까 10원짜리 다보탑에 거기다가 불상을 찍었어요. 작게 불상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평안합니까?
하나님 언약 가진 왕을 세워라.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왕을 세워라. 흑암과 저주와 사단, 지옥 권세를 무너뜨릴 그 영적 비밀을 가진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독립된 국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국가를 세우려고 하면은 찾아보니까 뭐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맞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어요. 왕. 그렇죠? 왕이 모든 걸 통치하지 않습니까? 왕이 절대적인 군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왕에 의해서 국가의 영적 상태가 좌우되죠. 영적 상태. 우리 잘 아는 대로 사울왕 완전히 정신병 들려가지고 이 궁중 안을 온 백성을 혼란 가운데로 빠뜨려요. 이 정신 문제가 많으니까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늘 다윗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잘 아는 아합. 그래서 나름대로 세교에 한답시고 이방 공주들 들여서 결혼했지만은 결국은 온 동네가 우상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나라를 완전히 몰락하게 만든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상태 중요하잖아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이 아버지 통해서 이 언약 가진 아버지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 이후에 언약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아므람과 요셉을 통해서 또 이 언약이 전달되고 계속. 어쨌든 한 가정도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무시 못할 것이, 그래서 결혼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에 지금 몇 대가 걸쳐 내려오지 않습니까? 양가 가문, 나도 양가 가문, 거기에 또 만나가지고 8개가 합해져가지고 또 내려가죠. 계속 영적 문제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가 만약에 구제 봉사 좋아하면 오늘도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구제하러 가셔야 되고, 금식 신비 좋아하면 또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목소리 걸걸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은혜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증거할 성도, 그리스도만 누릴 모든 전도자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흑암을 못 이기는데, 이게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성격을 가지고 가문의 전통과 가문의 모든 대물림 속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원망하는 거지. 당신이 잘했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 계속 서로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죠. 사단이 웃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박수 계속 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나만의 단서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비밀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제는 흑암 꺾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구나. 사단은 다른 것 앞에는 꼼짝도 안 하죠. 그리스도 앞에. 이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누려져야 돼요. 야고보 2장 14절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삶 속에 문제만 생겼다 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혼자 절망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러고. 아니죠.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설 것을 예언했는데 어떤 왕을 세우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 쭉 보니까 타국인에서 세우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도 이 다민족들이 많이 옵니다만은 여기 왔을 때는 이미 그 민족 가운데 내려오는 문화들, 또 영적 상태들, 이런 게 모든 것이 지금 상처들이 탁 쌓여져 있습니다. 그 누가 알겠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이 전도할 때 보면은 똑같은 외국인이 와 있지만은 같이 앉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왜요? 그만큼 영토 전쟁으로 여러 가지 식민 정책으로 해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같이 앉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국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피 발라가지고 같이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가자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출중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봐보세요. 지금 대구에다가 사원 지으려고 하다가 계속 반대 속에 못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 이슬람 교도들이 밀려 들어가지고 애 막 낳아버리죠. 거기다가 시장을 이슬람권 사람 뽑죠. 정책을 또 바꾸죠. 정부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타국인 세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 속에 못 들어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잠깐 있다 가는 것이지.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둔 자는 금제라. 병마. 애굽에 가서 또 병마 사올까 봐. 왜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말 100마리만 놔두고 모든 그 노획되어 있는 병마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왜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은 사람 생각이 나죠. 아, 누구 찾아가야 되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힘이구나. 나의 배경이시다. 영세전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이 비밀이 나에게 답이 된다고 하면은 병마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모든 걸 화친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 길이 되어버렸어요. 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은금. 재물에 욕심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살아라. 말씀. 복사해가지고 말씀을 옆에 두고 늘 말씀의 언약 안에 살도록 만들어라. 이런 왕은 그 날이 후대와 함께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런 왕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비밀 가진 왕이 필요한데,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아무리 세상에 많은 왕들이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 필요하다.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참된 왕이 필요하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죠. 참된 왕. 자, 창세기 3장에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모든 후대까지 영적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해방시킬 사단의 세력을 꺾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왕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배경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들이 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복지 잘해도 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나는 죽겠는데요.
교회가 아무리 교리 신학을 잘 가르쳐도 나는 지금 죽겠는데 시달리는데 답이 되겠어요? 참된 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인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저주에서 해방시킬 참된 왕이 필요하다.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참된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위에 왕권, 여기는 제사장권, 여기는 선지자권. 이 세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참된 왕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삼직을 가지신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나오죠. 예수 우리 왕이여. 삼직을 알아야 돼. 삼직.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오늘 여러분이 비밀 가졌을 때에 내 인생이 어떤 축복 누리게 되느냐? 이제는 왕 같은 세상의 축복.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왕 같은 세상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삼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삼직의 대사. 자, 그럼 이 삼직의 대사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이 대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하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 가진 자는 빛의 망대를 가는 곳마다 세울 수 있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언약의 여정 7가지 중에 어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내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임재를 누려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서 세상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로 이제는 우리의 업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임재하심을 누려라. 이제는 10가지 비밀 가지고 숨겨진 응답을 찾아내라. 숨겨진 축복. 항상 우리는 반대편에 숨겨진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간다? 노예가 아니라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성삼 하나님의 비밀 누리고 있으니까 가는 모든 걸음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잖아요. 총리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야지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10가지 발판을 통해서 잘 모르시면 우리 중자들에게 물어보시고 10가지 발판. 우리가 발판이 든든해야 되는데
사람을 존중하지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쉽게 말해서 시므이가 돌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은 이런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왔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답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세계에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 전부 다 응답으로, 그래서 미래에 든든한 왕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간신인지 충신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문제 사건이 일어나 봐야지 진짜 일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듯이. 몰라요. 평상시엔 잔잔한 바다에선 잘 몰라요. 배 놀이하기 좋죠. 풍랑이 일어나 봐야지 알죠. 그래서 9가지 흐름, 이거는 물줄기를 바꾸는 거가 저 시작부터 바꾸면 되듯이 영적 문제의 시작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그 부인이 워낙 남편이 안 들어오고 왜 안 들어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쉬는 날엔 바둑 그 들어가는 거예요. 기원에 바둑 계속 두고 있다가 늦게 들어오고 평일에도 잘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럼 내가 바둑을 배워야 되겠다. 흐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모르지. 자기 혼자 계속 자기도 바둑을 배운 거예요. 오늘 남편한테 집에 일찍 들어와서 이제 TV 보고 있을 때 여보 나 바둑 한번 두자 그랬더니 바둑? 그래 오목이랑 두자.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오목 하나 두는 거죠. 자기가 졌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또 졌어요. 계속 또 바둑 두자. 바둑 뒀어요. 그랬더니 계속 지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때부터 남편이요 불이 나게 와가지고 부인하고 바둑 대결을 계속 하는 거죠. 흐름을 바꿔버렸어. 오늘 교회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 놓쳐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체질이 맞는 거죠. 뭔가 분위기를 궁짝궁짝 해야지만이 맞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번 알았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안에 응답이 다 들어가 있구나. 이때부터 5가지 확신. 이거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야 네가 애굽 저 내 백성 건지러 가라.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혀도 꼬부라져 있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잘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세전 그리스도가 지금 모세에게 미션을 주고 있는데 이거 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댈 것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싸울 필요? 계속 싸우실 건가? 싸울 필요 없죠. 그렇죠? 다툴 필요 없죠. 힘이 있으면 다툴 필요 없습니다. 힘 없는 사람이나 죽여라 살려라 그러지 다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의 무능이나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갈릴 사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합니까? 만민에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그 순간부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62가지의 삶.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62가지의 삶. 이제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 가다 보면은 배고픔도 있고
위기도 당하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비밀 누림으로.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393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로 뛰어넘는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비밀. 예배 성공하시고 이 언약 잡고 기도.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제를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다. 바로 기도 시간이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통로가 뭐냐? 예배 시간이다. 집에서 물론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밀을 가졌다 하면 오늘 여러분은 이번 주 좀 한번 결단해 보시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내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뭘로요? 사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공관복음을 계속 읽어보세요. 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메시지는 듣지만 성경이 내게 다가와야지. 말씀으로, 그죠? 레마로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기적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포인트가 있구나 알게 되죠. 두 번째로 이제는 능력이 나에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뿌리. 뭘 보면 됩니까? 사도행전.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현장 속에 역사하셨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부 다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제자들. 계속 제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응답이 보이게 되는데 응답이 체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신서 바울의 현장을 통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을 살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현장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편집, 그죠? 이게 설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현장 속에 이제는 어떻게 현장을 살려야 될지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디자인.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영세전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답이 되고 영원한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영세전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